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읽은 마태복음 12장 43절 50절 말씀을 통해서 새 사람 되기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몇 해 전에 개봉되었던 영화가 있습니다. 포스터 한번 보실래요? 이 영화 보신 적 있으십니까? 예, 레 미제러블이라고 하는 그런 영화입니다. 저는 어릴 때 이 소설을 어린이의 글로 적어놓은 그것을 읽었습니다. 그때 소설의 제목은 레 미제러블이 아니라 뭐였을까요? 장발장이라는 그런 이름의 동화책처럼 되어 있는 그 책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이 레 미제러블이라고 하는 책은 빅토르 위그가 쓴 그 소설책인데요. 악한 주인공이 변화되어서 착하게 살아가는 그 이야기를 그곳에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이 소설의 주인공이 누구라고요? 네, 장발장입니다. 이 사람은 빵 하나를 훔친 채로 19년 동안 감옥살이를 하다가 나오게 되었는데, 나와 보니까 아무도 그를 환영해 주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19년 만에 나와 보니까 아는 사람도 없고 환영해 주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사람들은 장발장이 전과자라고 해서 빵을 팔지도 않고 여관에서 잠을 재워주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던 중에 어떤 사람으로부터 저 사제관에 가면 신부님이 누구든지 잠도 재워주고 또 먹을 것을 줄 것이라고 하는 그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사제관을 찾아갔더니 정말로 그 사제관의 신부님은 이 전과자에게 은쟁반에 음식을 담아주고 좋은 침대에서 잠을 자도록 해주셨습니다. 그런데요, 그렇게 좋은 것을 해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장발자는 옛날에 습관이 도져서 사제관에 있는 은 접시를 모두 훔쳐 도망을 치다가 경찰에게 붙들리게 됩니다. 그리고는 다시 사제관에 그 경찰과 함께 잡혀오게 되었습니다. 그때 이 신부님의 경찰관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은접시는 다 내가 준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옆에 있는 은촛대를 들고 그 장발장에게 주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도 함께 가져라고 했더니 왜 이건 가져가지 않았느냐고 하면서 그 은촛대마저 이렇게 더 주었습니다. 이 신부의 뜨거운 사랑과 용서에 감명을 받아서 장발장이 변화되고 새 사람이 되었다라고 하는 그러한 내용의 책을 읽었습니다. 저는 어릴 때 이 책을 읽으면서 진짜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참 신부님들이 이렇게 멋있는 분이구나. 나도 저렇게 멋진 사람이 돼야 되겠다. 그래서 누군가가 나의 것을 훔쳐가게 되면 하나 더 주어야 되겠다 하는 생각도 했습니다. 그러나 나이가 먹어가면서 또 이렇게 목회를 하면서 생각하는 것이 그것은 소설 속의 이야기구나 하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사람은 한순간의 결심으로 일시적으로는 착해질 수 있을지 몰라도 얼마 가지 않아서 다시 옛날의 타락한 생활로 되돌아가는 그러한 경우들이 수없이 많이 있는 것을 보기 때문입니다. 우리 인간은 한쪽으로는 욕망대로 움직이려고 하는 야수와 같은 측면이 있는가 하면 또 한쪽으로는 자기 자신을 희생하고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려고 하는 천사와 같은 아름다운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이 어떻게 하면 이 야수와 같은 복륜적인 삶을 살지 않고 천사와 같은 아름다운 삶을 살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아직 시간이 또 젊었을 때, 이 젊었을 때라고 하니까 아유 내가 무슨 아닙니다. 마음이 젊으면 젊은 거예요. 아무리 나이가 어려도 이 마음이 늙어버리면 늙는 겁니다. 우리가 조금이라도 힘이 있고 젊었다고 생각할 때에 삶을 즐기기보다는 어떻게 하면 내 자신을 선한 쪽으로 잡아내어서 언제나 선하고 아름답게 살 수 있는가, 이 문제를 가지고 우리는 고민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하나님께서 무한한 잠재력을 가진 존재로 만드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모두 키가 없는 배와 같고 핸들이 없는 자동차 같아서 제멋대로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면 우리의 마음을 언제나 천사처럼 아름다운 마음이 되게 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어떻게 하면 한평생을 죄에 빠지지 않고 대형 사고를 치지 않고 아름답고 멋지게 살 수 있을까요? 저는 미국에 오기 전에 울릉도에서 3년 동안 사역을 했습니다. 울릉도 앞에는 현포항이라고 하는 저희 마을 앞에 항이 하나 있는데요. 그 항에는 오징어 뼈들이 많이 이렇게 묶여져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배들이 부두에 정박시켜 놓았을 때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그 배들이 함부로 돌아다니지 못하도록 단단하게 메어놓는 것입니다. 안 그러면 파도와 너울에 의해서 배가 이리저리 흔들리다가 옆에 배나 부두에 부딪혀서 파손되고 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마음을 어디에인가 붙들어 메어야 합니다. 그래야 바른 방향으로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자기의 마음을 사랑하는 사람에게 메어두는데 그리고 후회합니다. 왜냐하면 사랑이, 인간적인 사랑은 영원하지 못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또 어떤 사람은 자기의 마음을 유행에 붙들어 놓고 유행하는 모든 것들을 다 받아들입니다. 하지만 그 유행도 일시적입니다. 또 어떤 사람은 지식에 자기의 마음을 붙들어 놓습니다. 그러나 지식도 헛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진정으로 아름답고 또 천사처럼 살아가기 위해서는 지금 이 상태로는 안 된다라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붙들어 매어야 합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붙들어 매는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에 자신을 잡아내는 것입니다. 아까 광고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자기 자신을 붙들어 내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말씀을 알아야 됩니다. 말씀을 알지 않고 어떻게 하나님 말씀에 내 자신을 붙들어 내겠습니까? 왜 이단이 생깁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이단이 생깁니다. 우리가 아름답게 우리의 인생을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 자신들을 붙들어 내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우리 모두에게 주인이 필요하다고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즉 우리의 마음은 빈집과 같기 때문에 주인이 있어야 제대로 구식을 할 수 있다라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셔야 하는데 만일 예수님을 내 마음의 주인으로 모시지 않는다면
더러운 욕심의 귀신이 주인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말씀하고 있는 그 43절로 44절에 보면 인간의 마음에 대한 비유를 예수님께서 하십니다. 어떤 사람이 귀신이 들려 있었는데 어느 날 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가게 되었습니다. 즉 이 사람은 어느 날 옛날에 나쁘고 더러웠던 생활을 모두 청산하기로 결심하고 실천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상당히 성공적인 새 사람이 되어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사람의 마음을 잡아주는 주인이 없었던 것입니다. 즉 이 사람의 마음은 언제나 빈 마음이었습니다. 사람의 마음이 텅 비어 있으면 얼마나 외롭고 고달픈지 모릅니다. 그래서 결국 이 사람은 그 공허함을 이기지 못해서 옛날에 떠난 귀신을 다시 찾게 되었습니다. 사실 이 귀신도 그 사람에게서 나가서 여기저기를 물 없는 곳을 찾아다녔지만 자기가 나온 그 집만한 곳이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귀신이 옛날에 그 사람을 찾아와 보니까 그 귀신만 돌아온 것이 아니라 와보니까 집이 비어 있어서 다른 귀신들도 함께 데리고 들어왔는데 7 귀신들을 데리고 왔습니다. 결국 이 사람의 마음은 옛날보다 더 악하고 더 비참하게 된 것입니다. 여기서 예수님은 이 사람의 마음 안에 귀신이 있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단순히 귀신이 들렸다라고 하는 비유가 아니라 귀신이 사람의 눈에 보이지 않듯이 이 사람의 마음속에는 눈에 보이지 않는 타락한 본성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 중에서 인간만큼 탁월한 피조물은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은 만들어질 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스스로 모든 것을 통제하게 되어 있었는데 죄를 짓는 바람에 그 통제 능력을 상실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두 고장이 나서 제멋대로 움직이는 자동차나 배나 비행기처럼 되어 버렸습니다. 여러분, 고장난 자동차가 도로를 주행하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것처럼 위험한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인간이 죄 때문에 고장난 자동차처럼 이리저리 행을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에게 있어서 최선의 것은 생존을 위하여 공부를 하고 직장생활을 하고 결혼을 하는 것인데 인간은 죄의 자극을 받기만 하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광기가 살아나면서 사람을 죽이고 간음하고 물건을 두드려 부수는 그런 엄청난 죄를 짓게 만듭니다. 옛날에는 집집마다 돼지를 키웠어요. 소를 키우는 집은 그래도 부잣집이었습니다. 저희 집에도 돼지를 키웠어요. 제가 중학교 들어가서 육성회비를 내야 되는데 육성회비를 내려면 뭔가 돈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때는 돼지가요 3달, 3주, 3일 만에 새끼를 낳게 됩니다. 근데 육성회비를 3개월에 한 번씩 냈거든요. 그러니까 1년에 2번은 돼지 새끼를 팔아야 육성회비를 내는 거예요. 그럼 선생님이 이렇게 봉투를 주면서 육성회비를 여기다 넣으라고 봉투를 보냅니다. 그런데요, 때가 돼도 내지 않으면 많은 학급 학생들이 다 있는 앞에서 이름을 불러요. 그거는 송준혁, 너 육성회비 언제 낼 거야? 모든 사람 앞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참
어느 때는 참 그 이야기 듣기가 힘들 때가 있는데 저는 그때나 지금이나 여전히 이렇게 밝았던 것 같아요. 지금도 기억이 납니다. 선생님, 저는 우리 돼지가 새끼를 낳아야 육성애비를 냅니다. 그래서 이제 선생님이 그 다음부터는 저에게 육성애비를 내라고 말씀 안 하시고, 송준영, 너희 집 돼지는 새끼 언제 낳냐? 그러면 지금 임신했는데 곧 새끼를 낳습니다. 그러고 나면 나중에 그래요. 야, 돼지가 새끼 낳는데 왜 육성애비 안 돼? 그럼 제가 뭐라고 얘기해요? 선생님, 돼지가 새끼 낳았다고 돈이 생깁니까? 그 돼지를 팔아야 돈이 생기죠. 네. 돼지를 키우기 위해서는 사람들이 먹는 음식 찌꺼기들을 깨진 항아리에다가 설거지를 하고 설거지에서 나온 그것들을 거기다 다 받아놓습니다. 근데요, 그것이 좀 시간이 지나면 위에 물이 맑은 물이 있어요. 그러면 돼지에게 그 음식을 줄 때는 어떻게 해요? 맑은 물을 쭉 따라버리고 밑에 가라앉아 있는 그러한 것들을 이제 거두어서 돼지에게 먹이를 줍니다. 그런데요, 그 물이 정말 맑은 물일까요? 겉으로 보기에는 맑은 물 같아요. 그래서 못 모르는 사람은 거기다 손을 씻기도 합니다. 근데 아는 저희는 어떻게 해요? 그 물 절대로 손 씻거나 이러지 않습니다. 근데요, 돼지에게 먹이를 줄 때 먹이가 좀 부족하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는 거 아십니까? 밑에 가라앉아 있는 것만 주는 게 아니라 위에 떠 있는 맑은 물을 여러분 불 때릴 때 쓰는 부지깽이죠. 부지깽이를 두고 싹 젓습니다. 그럼 전부 어떻게 돼요? 그 속에서 콩나물도 올라오고 김치대가리도 올라오고 밥알도 올라오고 다시 꾸역꾸역 해서 그걸 갖다가 같이 물과 함께 줍니다. 양은 채워줘야 됩니다. 우리의 마음은요, 평온할 때나 좋은 일이 있을 때는 맑은 물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누군가가 부지깽이로 갖다가 훅 찌르거나 휘 저으면 밑에 가라앉아 있던 옛날 본성이 다 들고 일어납니다. 그래서 콩나물 대가리도 올라오고 김치꽁댕이도 올라오고 생선 대가리도 올라옵니다. 우리 인간은 우리가 생각할 때는 착해 보여요. 그리고 양복 입고 좀 멋을 낼 때는 착한 척 하기도 합니다. 근데 누군가 와서 옆구리 푹 찌르고 듣기 싫은 말 하면 언제 그랬나는 듯이 울그락불그락 뒤지면서 없는 얘기 있는 얘기 그냥 묵두문자 써가면서 이렇게 화를 내게 됩니다. 그 마음의 상태를 지금 예수님께서는 당시의 사람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귀신의 비유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몇 가지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첫째는 우리 인간의 마음이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아주 큰 배로 작은 키 하나로 방향을 움직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인간이 어떤 행동을 하느냐 하는 것은 그 사람의 마음먹기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사람을 짐승과 다르게 만드는 것입니다. 짐승들은 아무리 마음을 먹는다 해도 어디까지나 손은 소고 돼지는 돼지일 뿐입니다. 그런데 오직 사람은 마음먹기에 따라서 얼마든지 짐승 같은 행동을 할 수도 있고 악마 같은 행동을 할 수도 있으며 얼마든지 선한 사람처럼 행동을 할 수도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여성은 약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여성들이 남성에 비해서 힘이 약한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여성들은 한 번 믿어주고 사랑해주면 세상 어떤 것보다 강해지는 것이 여성입니다. 뿐만 아니라 여성은 누구 앞에서 가장 강하죠? 자녀들 앞에서 가장 강해요. 그래서 여성은 약하다.
하지만 엄마는 강하다라고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사람에게 중요한 것은 좋은 환경이나 지적 수준이 아니라 마음을 어떻게 끝까지 선하게 붙들어 내느냐 하는 것입니다. 만약 언제나 마음을 선하게 잡아낼 수만 있다면 이 사람은 이 세상에서 최고로 행복한 사람이며 능력 있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사람에게 중요한 것은 마음을 잡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누군가가 자기 마음을 잡아주기를 바랍니다. 사람의 마음은 평소에는 정상적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는 이성으로 통제할 수 없는 잠재의식이 있어서 사탄이 우리의 좋지 않은 감정을 자극하기만 하면 언제든지 폭발할 수 있는 것이 또한 우리의 마음입니다. 사실 사람들이 죄를 짓는 것은 거의 미친 것 같이 자신을 통제할 수 없기 때문에 죄를 짓는 것입니다. 이성적인 생각으로 죄를 지을 수 있습니까? 이성적인 생각으로 죄를 지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갑자기 그 이성을 잃어버리고 통제할 수 없는 것으로 인하여 죄를 짓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마음을 깨끗게 하기로 작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마음을 비웠습니다. 즉 이것은 지금 예수님 비유로 말씀하시는 것은 귀신이 나가게 되었다라고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이 사람은 작심을 했어요. 우리가 왜 새해가 되면 작심하지 않습니까? 올해는 내가 성경을 일독하리라. 올해는 내가 술을 끊으리라. 올해는 내가 담배를 끊으리라. 올해는 내가 무엇을 하리라. 작심을 합니다. 즉 이 사람이 그렇게 작심을 한 거예요. 그리고 실천을 해서 더러운 마음을 깨끗이 비웠습니다. 이럴 때 더러운 것을 비웠다. 그때 많은 사람들이 뭐라고 말해요? 나는 손을 씻었어 라고 말합니다. 손을 씻었다라고 말해요. 즉 이 사람은 도박이나 도둑질이나 깡패 같은 짓을 하지 않고 착하게 살기로 작정을 한 것입니다. 단지 오랫동안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변하기 힘든 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변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이것을 보면 이 사람은 얼마나 지독한 사람인지 잘 알 수 있습니다. 사실 여러 가지 중독 가운데 끊기 어려운 게 담배라고 그러는데 우리 교회에 어떤 분은요, 내가 담배 끊겠습니다 그러더니 그냥 즉시 끊어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저 사람이 참 착해 보이는데 독한 것도 있구나. 정말 쉽지 않은 일인데 단번에 이렇게 끊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온 사람이 그런 사람입니다. 단번에 끊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마음이 깨끗해졌어요. 하지만 그 마음에 아무것도 다른 것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제가 텃밭에 농사를 좀 짓고 있는데요.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올 여름에는 오이와 참외를 참 많이 땄습니다. 그것이 입이 무성할 때는 잡초들이 안 자랍니다. 입에 가려서 잡초들이 안 자라요. 그런데 그것이 이제 때가 다 되면 다 뽑아버리잖아요. 올해는 농사 이걸 그만 짓고 내년에 여기에다가 씨앗을 뿌려야지. 밭을 깨끗하게 클리어를 해봤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깨끗합니까? 그대로 있습니까? 아니에요. 그곳에다가 무엇인가 심지 않으면 잡초가요, 얼마나 기성을 부리는지 그곳에 야채를 심어놨을 때보다 잡초가 더 무성하게 자랍니다. 즉 이 사람은 욕심을 버리고 또 담배도 끊고 술도 끊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공허하고 빈 마음이 깨끗한 마음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곳에 아무것도 새로운 것을 심지 않았기 때문에 그 공허한 마음을 이기지 못해서 다시 그 정욕을 불러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나쁜 습관을 반복하지 않으려면 더 좋은 습관으로 가득 채워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의 마음은 비어있는 상태로 오래가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 귀신을 쫓아내는 그 공허함을 이기지 못해서 다시 귀신을 불러들였는데 그 귀신이 이제는 자기보다 더 사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와서 그곳에 살게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은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 중에는 신뢰 요한의 설교나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감명을 받아 일시적으로 좋아진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말씀을 듣고 좋아지기는 했지만 예수님을 주인으로 영접하지 아니하고 그냥 좋은 선생님으로만 생각했던 것입니다. 이들이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지 않는 이유는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면 세상의 야망이나 욕심을 버리고 가난하게 살아야 할 것 같으니까 예수님의 가르침을 하나의 교훈이나 철학으로 이렇게 간주하고 배웠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은 큰 문제가 터지면 믿음이 없이 흔들리게 되어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사람의 마음은 절대로 그냥 비워두어서는 안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마귀가 집요하게 노리기 때문입니다. 죄를 지어본 사람은 자기도 모르게 옛날로 돌아가게 됩니다. 제가 LA에서 있으면서 사역할 때 그 한 형제가 도박을 하는 습관이 있었어요. 그래서 빚을 많이 졌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컴퓨터를 하기 때문에 아주 페이는 많은데 빚이 너무 많아서 빚 때문에 아주 어려운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한번 간증을 하는데 뭐라고 간증을 하냐면 내가 다시는 카지노에 가지 않으리라. 그리고 금요일날 오후에 카지노를 가지 않고 집에를 다녔다고 운전을 하고 딱 집에 도착했는데 보니까 집이 아니라 카지노에 와 있더라고요. 이렇게 자신의 옛날의 습관을 버리기가 쉽지 않습니다.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좋지 못한 상태로 또 원래의 상태로 돌아가 버리는 것이 우리 인간의 마음이요, 우리 인간들입니다. 그때 어떤 사람은 그의 마음이 더 강팍하게 되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게 되고 교만한 마음이 더 크게 자리를 잡게 되는 것입니다. 아까 서론에 말씀드렸듯이 우리 인간은 무한한 잠재의식을 가지고 있는 존재들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가치를 알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이 몸을 사용할 줄 모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불이 났을 때 모든 사람들은 불 속으로 뛰어들어가지 않는데 누가 불 속에 뛰어들어가요? 자기 자녀가 그 불 속에서 잠자고 있으면 어머니나 아버지는요, 그 불 속으로 자기 뛰어들어가. 그리고 스모즈보다 더 큰 능력으로 쏜살같이 달려들어가서 자기 아이를 끌어안고 그 불 속을 헤치고 나오는 것이 부모입니다. 이처럼 우리에게는 엄청난 잠재의식이 있습니다. 그것을 제대로 사용할 수 있는 힘은 오직 성령의 능력밖에 없습니다. 사람들은 그것을 모르기 때문에 학벌이나 직장을 가지고 사람을 평가하지만 모든 사람의 마음속에는 무한한 능력이 들어있는데 그 능력을 성령님께서 개발하고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 하나님의 능력은 나를 사랑하고 사랑을 베풀 수 있는 능력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작심하는 것만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작심했다면 그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채워야 합니다. 성령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채워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의 마음이 정말로 사랑하는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고 베푸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마음을 비웠는데 그것에 아무것도 채우지 않는다면 일곱 귀신이 더 큰 것들이 들어와서 우리를 더 어렵고 곤란하게 만든다는 사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당시의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주인으로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들의 마음은 더 강팍해졌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주인으로 받아들이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며 말씀으로 무장하십시오. 그리고 성령의 능력으로 이웃에게 사랑을 베풀고 천사와 같이 아름다운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합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